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자 7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을 우리 안에 특별히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이제 영적인 시험과 또 영적인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나 또 생각으로나 또 육적인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2장 본문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서 부르짖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붉은 용이 나타나서 그 아이를 삼키려 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 아이를 해산하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 광야로 도망하여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누구나 다 이 이야기가 무엇이구나를 다 알만한 이야기죠. 바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하여 출산하게 될 때 붉은 용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이고 그 마귀들이 예수를 삼키려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우리가 예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하시구나. 그리고 예수 탄생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시험들을 이기고 되어진 것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날마다 살아가면서 마귀가 내가 마귀다 그러고 일하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리 눈에 사람의 일처럼 보이고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은 그 모든 배후에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제 현상과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 빼앗겨서 끌려가지 마시고 늘 그 본체가 되는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그대로 일어났던 사건, 그리고 예수의 생애 가운데 이외에도 어떻게 마귀와의 싸움이 사람의 눈에는 그냥 사람 일로 보였는지 몇 가지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영적 분별함의 안목들이 더욱더 발달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헤롯이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15절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모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의 말씀이 일어난 사실은 오늘 마태복음 2장에 있는 이 사실인 것을 우리는 너무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은 헤롯이 죽이려고 한 것입니까? 마귀가 죽이려고 한 것입니까? 마귀가 죽이려고 한 거죠. 이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헤롯과 싸워 이기면 또 다른 헤롯이 나타나고 또 헤롯과 싸우면 또 다른 헤롯이 나타납니다.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도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기도만이 이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결심하고 생각을 바꾸어도 이 마귀와의 싸움은 기도로만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비밀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는 걸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걸 뭘 대답을 못해. 우리 교회를 보면 알잖아. 새벽 기도 나오는 교인이 많아, 안 나오는 교인이 많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교인들보다 새벽 기도가 더 많이 나오는 교회가 없습니다. 대전을 보자고. 이 대전에 새벽 기도 하는 교회가 많아, 안 하는 교회가 많아? 안 하는 교회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뭘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만나보세요. 기도하자는 사람이 많아, 기도하지 말자는 사람이 많아? 하지 말자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뭘 머뭇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우리 3일 동안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힘도 없으신데 뭘 금식을 하고 그래요. 드시고 힘내서 열심히 말씀을 전해야지요. 내가 그럽니다. 마귀와 싸움을 밥 먹고 싸우냐? 마귀 싸움을 무슨 힘자랑하고 싸우냐? 여러분, 교인들한테 설교하는 게 쉽겠어요? 목사들한테 설교하는 게 쉽겠어요? 목사들은 아멘도 안 해요. 아이고.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아멘이라도 하잖아, 착해서. 아이고. 목사들 500명 데리고 설교 한번 해볼래요? 그들은 지식이 많고 배운 게 많지만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뭐로 이길 건데 그것을? 밥 많이 먹고 큰 소리로 설교한다고 은혜 받나? 영적으로 싸워 이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좀 이제 아시자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뭘 이기고 살아야 되는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이제 우리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태어나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붉은 용들이 예수를 해하려고. 그게 누구예요? 헤롯이었잖아요. 그럼 잘 아시자고. 헤롯만 예수를 죽이려고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말씀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로 30절이에요.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나사렛은 어느 마을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끼고 잘 아는 마을이에요. 고향이잖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가장 배척을 당한 곳이 어디다? 고향이었어요. 나사렛이었어요. 주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자 그들이 아멘 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더 예수를 보고 화가 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첫 번째 합시다. 화를 내는 건 천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시긴 알고 화내세요. 화를 내는 건 천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늘 마귀 역사의 정조는 뭐냐? 화를 내는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첫 번째 전조가 뭐냐면 우리에게 화를 막 내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화를 내게 해요. 그리고 불평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 마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시고는 하세요. 나사렛에서는 누구보다도 예수를 사랑해 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네가 뭐가 똑똑하다고, 네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네가 목수인 주제에. 그러면서 예수를 낭떠러지로 끌고 가 그를 죽이고자 하더라. 이제 아시겠죠? 이거 동네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건가? 마귀가 죽이려고 하는 건가? 마귀가 죽이려고 하는 거.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싸워야 되는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공중의 근세는 잡은 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교회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마귀는 이야기하죠. 너희들 기도만 하지 말고 저기 단풍 구경도 좀 다니고 그래라. 너희들 기도만 하지 말고 좀 세상 일도 하면서 골고루 해라. 왜 맨날 기도만 하냐? 그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교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기도하면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전도도 좀 하고 다른 것도 좀 해라. 골고루 섞어가면서. 왜 맨날 교회는 기도만 하냐? 라고 마귀는 말합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누굴 싫어하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저는 일찍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도 왜 이렇게 잘 되느냐? 제가 볼 때는 마귀하고 서로 뭔가 좀 이렇게 협정을 맺은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기도만 안 하면 잘해줄게. 마귀에게만 안 하면 잘 봐줄게. 실제로 서울의 어느 큰 목사님이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세미나 하는데 정말 그 설교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교회가 성장하려면 마귀에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마귀 얘기하면 교인들이 안 좋아해요. 교회는 늘 좋은 얘기 해야 돼요. 축복 얘기 해야 되고요. 재미있는 얘기 해야 하고요. 웃긴 얘기 해야 되고요. 즐거운 얘기 해야 교회가 부흥하지요. 마귀 얘기 이런 거 하면 교인들 싫어하고요. 지옥 얘기하면 싫어해요. 그 설교를 하더라고 목사님이. 나 깜짝 놀랐어요. 저거 마귀구나. 마귀 얘기 하지 말라는 게 누구죠? 마귀죠. 여러분, 마귀가 마귀에게 하라 그럴까 하지 말라 그럴까? 물론 그 목사님은 모르죠. 자기는 자기가 해보니까 마귀 얘기하니까 교인들이 싫어해요. 우리 교인들은 싫어할까 좋아할까? 싫어해요. 여러분, 목사님 마귀 얘기 좀 하지 말고 무서워요. 무서운 줄 아나 보지. 목사님이 자꾸 마귀 얘기하니까 교회가 무서워요. 무서워도 와야지. 마귀들이 교회하고 협정을 한 것 같아. 한국 교회가 마귀 얘기만 안 하면 교회도 다 키워줄게. 기도 안 해도 교회 성장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교회 오히려 사람이 더 많이 모입니다. 여러분. 재미있죠, 즐겁죠, 웃기죠. 그러나 싸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신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지를 꼭 아시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날마다 때마다 이 악한 영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위대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아멘. 유다가 예수를 판 것도 마귀가 생각을 넣어 주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자기가 예수 파는 걸 마귀가 한다는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죠. 당연히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지. 유다는 예수를 왜 팔았죠? 그렇습니다. 유다뿐 아니라 대부분의 예수의 제자들이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예루살렘만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야,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따르는 분이면 이분이 이 나라를, 우리나라를 이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따랐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따라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들어갔는데 주님이 하실 일은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기를 로마 사람들은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 이건 우리의 교육이 아니었어 라고 하는 게 유다의 마음이에요. 유다가 마귀가 팔아라고 하네, 팔아야 되겠다, 이러고 유다가 했겠냐고요.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다? 나라를 위한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 게 유다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교회를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마귀의 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라를 위해 하는 일이, 나는 왜곡한다고 하지만 그게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니라 마귀 때문에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누가 자기가 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마귀 하는 일이라고 누가 알고 하겠습니까? 그걸 알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마귀의 수하가 되어서 불의한 일에 이용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야기 보십시오. 주를 죽이려는 목적은 하나였지만 때론 헤롯이고 때론 나사렛 사람이고 때론 예수를 가장 가까이서 따른다고 생각했던 유다가 마귀의 사람이었습니다. 마귀가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마귀가 바깥에 있다 안에 있다? 안에 있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가 멀리 있겠습니까? 가까이 있겠습니까? 바깥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마지막 우리가 알게 한다, 모르게 한다. 아시겠어요? 설마 마귀가,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던 모든 일에 반대편에 보면 꼭 이면, 다른 면, 멀리가 아니고, 예를 들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자 마귀가 그곳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아들이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서 아버지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아이가 간질병이구나. 그러나 그거 마귀가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간질병을 고친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었어요.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과 사실을 하나 바꾼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헤롯 없애도 나사렛 있고요, 나사렛 사람이 없어도 유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안에나 나사렛 사람 안에나 유다 안에 있는 것은 한 가지, 마귀였다는 거. 그럼 마귀와 싸워야지. 성도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만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그리고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집의 자녀들이 왜 그 하는 일의 행사가 형통한지를 아셔야 되고,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시대가 왜 영적으로 부흥하냐 말이야. 성도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부흥은 단순히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온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니까 교회로 오는 거죠. 영적으로 부흥하는 시대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큰 벌을 받겠다. 이게 깨달음이 오는 건데, 영적으로 잠들면 분별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세대가 뜨겁게 기도하면 그 세대 가운데 영적인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의한 일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영이 깨어 있는 건데, 마귀가 그 영들을 붙들고 있으면 자기들이 불의한 일을 하고도 불의한 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와 그 나라는 점점 죄악 가운데로 빠지는 겁니다. 다 마귀가 하는 일이죠. 속이는 일이죠. 마귀의 가장 큰 일은 뭐죠? 미혹하는 거다.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감기는 것이고요,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는 것이고요.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내가 마귀한테 쓰임받는다는 걸 안다 모른다? 몰라요, 여러분. 자기가 제일 정의로운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가 제일 나라를 위한다고 생각하세요. 유다 보세요. 유다가 자기가 예수 팔면서 내가 마귀한테 내 마음이 팔렸구나라고 절대 모르지요. 자기가 제일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순교할 각오로 예수를 죽인다고 생각하겠죠.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정의감 때문에, 이런 애국심 때문에 자기만이 나라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불의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행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교회 제일 사랑하고 자기가 교회 제일 위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하는 일이 사람과 사람의 편을 가르고 다투게 하고, 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럼 뭐로 이길 겁니까? 그 사람 붙들고 설득한다고 이깁니까? 아니에요. 기도로 이기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함이 왜 소중하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몰라도 마귀는 있는 것이고,
마귀는 가까이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모르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야 된다는 것만 아는 겁니다. 기도해야만 이긴다는 것만 아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 답입니다. 마귀가 어디 있냐고 논쟁해 보세요. 절대로 마귀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 있다는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오늘 신학 박사들 모아놓고 마귀가 있냐 없냐 토론해보면 결론이 어떻게 나와요? 뻔하지. 결론은 마귀 없다. 눈에 안 보이니까, 흔적이 없으니까, 증거도 없으니까 마귀 없다고 결론 납니다. 오늘 MBC에서 KBS에서 백유현 목사가 마귀 있다고 그랬는데 한번 논쟁해보자. 마귀가 있냐 없냐 논쟁하면 결론이 어떻게 날 것 같아요? 마귀가 증명될 것 같아요? 마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증명되지 않습니다. 논쟁으로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교묘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친구들하고 오늘 설교 듣고 가서 야, 우리 목사님 마귀 있대 얘기해 보세요. 난리 납니다. 그 집 오늘 마귀 있다 그래 없다 그래? 없다 그래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야 마귀 있다 그러니까 그래 맞자 마귀 있지 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이미 마귀가 다 잡아 있는데. 꼭 저는 우리가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왜 더 기도하고 기도로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더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